말씀을 인용을 한 부분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을 다시 떠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3장 3절에 요한복음 동일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슬픔이라고 아까 이 말을 드렸어요.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의 무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단어가 이게 달라요. 13장 1절에는 메타바이노라고 해서, 메타라는 이제 전치사인 것이고, 이것은 거처를 떠나다, 거처를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었죠.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의 거처 장막을 치셨다. 원문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거한다라는 말은 그분이 거처를 세웠다. 이게 그분이 거처가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가면 남편은 아내의 거처지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생명연합을 맺으면 아내는 남편의 거처지요. 상호 거처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아셔야 돼. 자, 13장 1절에는 메타 바이노라고 해서 이것은 떠나다 거처를 옮기다. 세상에 거처를 치러 오셨지만 거처를 옮겼다 그래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1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여긴 휘파고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위로가 아니고 아래로 이끌다, 그 다음에 물러나다, 가라앉듯이 사라지다, 데려가다, 떠나다. 이제 그 사전적인 뜻이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마땅히 잘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가지 단어가 다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까 구약 성경에 단어가 달랐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개념이 다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13장 3절에서는 이생을 떠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13장 1절은 거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처를 옮긴다 그래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 제자들과 주님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천국이죠. 나머지는 전부 세상 나라예요. 마귀 나라예요. 나머지는 전부 죽은 자들의 세계고 주님과 제자들이 모여야만 산 자들의 세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에는 거기가 생명의 세계가 아닐 수가 있죠.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천국 농사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 교회라고 하는 곳에, 큰 음료라고 하는 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죠. 아무데나 나오기는 했는데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갈 데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님 자신께로 나오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 세상 교계라는 것은 짐승의 몸이기 때문에 짐승의 몸이라는 짐승의 짝이다, 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개념이. 기독교계는 짐승과 짝을 맺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과. 그래서 너희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말고 이제 참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나와 연합을 맺자. 지금 그 얘기를 초대를 하시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음욕 교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천사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면 거기로 가야죠. 그 말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 이 생에서 세속 교계를 떠나서 성령과 신부가 누구든지 다 와서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다 오라고 하는 그 초대하는 곳으로 가야지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계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는데, 피로 사신 밭이다 그러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던 골고다 동산에 거기가 십자가가 세워졌고 거기가 발레판 무덤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부자가 그곳에 묘실을 준비해두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 부자의 묘실에 사실은 가난했던 나사로와 같이 살았던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 그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지랄지라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셨잖냐. 이런 부자가 돼야만 바벨판 무덤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야, 세상에서 되지도 않는 쓸데없는 율법 지식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 속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생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낸 것 같이 했지만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다가 찾아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끝내 생명길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마치면 길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에서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지 혈육의 세상을 추구하러 세상에서 복주로 오신 분이 아니죠. 말씀께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말씀께로 가겠죠. 말씀대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야, 모든 창조는 뭘로 한다? 옛 창조도 말씀으로 한 것처럼 옛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단 말이야. 영광의 빛이시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문자대로 안다고 해서 그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빛이 되어져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깨달은 만큼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나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지금 계속 오시는 중이죠. 이미 오셨는데 오셔서 나의 영을 살려는 사람이나 이 말이 들리면 더 밝아지죠. 지금까지 혼동하고 있던 어둠이 그만큼 없어졌죠. 이렇게 빛의 자녀로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라는 말의 빛, 그것은 세상 빛이 아니고 햇빛이나 등불빛이나 이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밝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사망과 어둠의 신인 이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 주님 나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그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왕이 다르니까 세상 임금은 세상 왕인데 사실은 뱀으로 상징되어진 마귀단 말이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빛의 세계다 그래요. 빛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랬죠. 우리 오늘 생명의 빛이 더 임하시면 그만큼 내 생명이 자랐다 그래야지. 어둠이 물러간 만큼 빛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밝은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지향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배당 사람들 자기네 예배당에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막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부자 되세요 이런 소리 해서 하면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난 또 거지되라고 하는 소리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세요. 정직한 손으로 주신 거 감사해가면서 살다가 이 생을 떠날 때는 어차피 흙에서 온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쇠풀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신이라는 것은 고난을 위하여, 육계 보면 고난을 위하여 보내졌다 그랬지 여기서 영화를 받으라고 보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 사람들이 완전히 빛으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빛이 충만한 정도는 어둠과 빛이 어느 만큼의 비율로 되어진 상태로 이 생을 마칠 거냐라는 것은 각자가 이제 다 다른 거죠. 신앙 인생을 오늘 야곱이 종결한 것 같은 그날은 당연히 오는데 그때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그 정도에 따라서 상 아니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야. 그럼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다 천당 간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안을 뚫지만 구역장 가방 문 앞에 있는 그 천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 말 고지 듣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구역장 한다고 열심히 되고 다니다가 여기 구역장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구역장 조장 다 해봤겠지. 뭐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까지 오겠어? 그런데 신구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 앞에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하는 금갈대로 청량을 하는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됐죠. 그냥 지음받은 천사가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가 되는 걸 그렇게 막 했는데 했었는데 그 문지기를 너무 오늘날 세상 나라이고 수위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사람을 검증을 하려면 내가 밝혀야지요. 내가 금갈대를 가지고, 금갈대가 뭐예요? 야곱이 유다에게 준 금홀이잖아, 홀. 그걸 가지고서 조사를 다 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안 되겠는데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냥 백성으로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이러시지 말라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여기는 모두 하나님의 천사로서 사명을 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남은 말씀 읽어나갑니다. 인용한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생을 떠나 그 열조에게 돌아갈 때 그 상황을 요셉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그 아버지가 말한 것을 바로에게 전할 때 내가 죽거든 이라고 표현했죠. 50장 5절에. 그런데 성경 자체의 흐름으로는 그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죠. 죽은 것은 돌아간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은 것은 육신이지 영혼이 아니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죽게로 돌아간 면에서 보자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이렇게 그럼 성경이 죽었다 또는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표현을 왜 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그 말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에 속한 가라지 무리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죠. 산 자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이 세상신 마귀단 말이에요. 모든 산 자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산 자들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조물주다, 근원적인 우주 만물의 창조자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인 세상신 마귀는 뱀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것이죠. 그거는 피조물을 조물주 위치에다 놓고 지금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기본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고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던 진실한 신앙인들은 이생을 떠나서 육신의 몸이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고 이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러 안식이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수고가 왜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과했을 때 너는 이마에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여 땅의 농사를 해서 채소를 먹여야 된다. 거기서 수고가 들어왔죠. 인생 수고. 요즘에는 뭐 이제 남성분들보다도 오히려 여성분들이 직업이 더 많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은 세상이 지금 천지가 뒤바뀌고 있는 현상이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뭐 보리 타고난 소리 또 한다고 할까 하면서인데 아내를 집 밖으로 내돌리는 일이 없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셈족은 절대로 아내를 집 밖으로 내돌리지 않아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남편이 나가서 수고해서 먹을 거를 물어오는 거예요. 아내와 가족 먹여 살릴 책임을 남편이 지는 거예요. 아내는 적게 벌어오면은 모자라는 만큼만 가서 수고를 해서 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나가시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매사를 다. 그러고 남편이 집에서 빈둥대고 아내를 자꾸 밖으로 내보내서 돈 벌으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남자들의 직업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이에요. 자리 잡기가 지금 어렵죠. 이것은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하나님을 거슬릴 수밖에 없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든 걸 활동을 해야 사는 세상이 왔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원리가 이게 아니에요. 그쪽까지 나가서 또 맞죠. 형제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나가서 이러라고 나는 설거지만 하라겠다고 또 이러고 싸우시지 말고 남편은 정직한 손으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다 주면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잘 돼가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못 벌으라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짬짬이 일을 하는 것은 하세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잖아. 빚져가면서 살 수는 없으니 어떻게. 요새는 뭐 나라에서 자꾸 빚 막 싸게 이자 싸게 해서 줄 거니까 빚지라고 막 회사가 사람들이 이게 다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빚을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남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는 않게 하고 사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안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혹시 빚이 있는 분들은 더 전략하고 해서 빨리빨리 빚을 갚는 쪽으로 해서 열심히 사세요. 아이고 얘기가 딴 데로 가서 굉장히 길어졌네요. 남자 여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지 하와 보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하와는 남편의 돕는 자지요. 돕는 자, 배필이니까 이제 관계가 그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남편님이 막 그렇게 했다고 율법적으로 막 이러고 내고 싸우지 말고 잘 지혜롭게들 살아나가세요. 그런데 아내에게 돈 벌어라고 맡겨버리고 남편이 자꾸 일하러 나가는 것을 쉬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몇 달 지나버리면은 직장생활 못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타성이 붙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남자가 집에 설거지만 하고 있는데도 안에 나가서 일 시키는 것이 당연한 걸로까지 생각해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 겸해서는 말이에요. 아내의 쉼터는 남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남편의 쉼터는 아내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잘 지혜롭게들 사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 면에서 보자면 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말과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 다음에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로마의 황제의 대리권자인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군병이 죽였죠. 실제로 죽인 것은 로마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꾸 이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자꾸 빌라도를 앞에서 소동을 부리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그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잘 정리를 못하면은 황제가 너는 총독 자격 없어 들어가고 나서는 다른 사람 딱 파송해보면 자기는 목 잘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많은 군중 심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이 사람들이 더 요구가 크니까 이 사람들 편 들어준다 이런 것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티끌로 지어주신 이 장막은, 그것은 말씀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왔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온 것이죠. 혈과 육의 몸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레위기 말씀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반드시 껍질을 2번 벗는다. 엄마에게서 태아가 태어나면 엄마라고 하는 건 껍질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체의 껍질을 또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2번째. 언제나 이게.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2번 하는 거예요. 2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그때는 티끌에서 온 것은 첫 장막은 벗어버리고 그동안에 완성되어진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안식한다, 쉰다, 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자는 사람은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죠. 오늘 피곤해서 오늘 밤에 잠들었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소망이 있죠. 죽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잔다라는 말과 죽은다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복은 죽었다고 하지 않죠. 잔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나팔이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추수를 마감 종결하는 복음 전파다, 그런 뜻으로서 이건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복음을 더
씨를 심는 말씀보다도 거두는 말씀을 많이 나누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거두는 말씀이라는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죽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안 죽는 걸 자꾸 주장하고 그걸 추구하지만 안 죽을 수는 없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혈육이라는 것은 첫 것은 반드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싫어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다 살려준다 했어요? 다 죽인다 했어요? 그 다 속에 내가 만약에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 추수하는 시대라면 그 다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데려감을 못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고 어떻게 호련이 변화돼서 뭐 한다고 이제 이 말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육신이 안 죽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뱀이 창세기에서부터 꿰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놔요. 육체로 안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마르다가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었으니까, 육신대로 안 죽었다면 지금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있어야죠. 2000살 먹은 마르다 본 사람 손 들어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토를 다뤄서 설명을 해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몸이 죽어도 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몸도 그런가 마귀도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무 때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머리 많이 빗어보세요. 근데 머리카락이 떨어지죠. 내가 빗질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머리카락 빠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그 빗질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처럼 몸은 죽어도 영혼이 다시 사는 얘기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계속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성령이 살리는 것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니죠. 영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즉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지금 영이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지금 살아서 믿고 있죠. 네, 이 사람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이하무게 믿으면, 장하무게 믿으면, 요즘에 인기 끄는 사람들 보면 육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안 죽으면은 오래 사는 게 그게 원인지 모르지만, 금방 며느리가 밥 차려줘서 밥 시원하게 먹고 나서 똥 싸가지고 벽에다 문질러 놓고 나서 며느리 불러대가지고 밥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게 산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머리 허해서 자기 다 살고 나서 보는데 이렇게 하면 난 참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죽어야지 육신이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 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자, 주 안에서 죽으면 다 복 있는 자들이요. 아, 기왕이면 복 받은 사람들 돼야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빛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 버려둠을 당한 거요? 육신대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5천년 호인집에 들어갔는데 5천년은 버려둠을 당했죠. 호인집에 못 들어가고. 무슨 말이요? 육체를 사랑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좋은 노릇을 그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만 딱 끝내셔야 돼요. 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의 경륜이 완성된다 그랬어.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이 수에 다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어떤 유명한 사람들처럼 거기 다 모여가지고 육신이 안 죽는다 해가지고 저렇게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들 날피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절대, 그게 뱀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심을 사람이 거짓말한다 해서 바꿔집니까?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이 말은 이미 앞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부활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온다는 말이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었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겠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일단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몸은, 혈과 육은 반드시 죽도록, 질그릇은 파상하여 깨서 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뒷걸로 쏜 건 뒷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어? 뱀이 먹죠. 이게 정해진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소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사를 다 생명의 순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매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육신의 몸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이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약한 것은 육체가 약한 것이지 심령은 강하고 마음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영의 몸을 지금 덧입혀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이 덧입혀진 상태가 되어져야만 내 살리심을 받은 영과 부패하고 썩었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구원을 이룬 혼이 영광 중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네. 새 몸을 다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말은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신령세계로 구원하는 거다. 말씀의 세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계시해 주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무라도 그렇게 신기할 수 없을 만큼 흰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렇게 다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이런 영광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여기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산혼이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주님은 영이 되셨죠?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분은 구속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은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영으로 현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허공 어디에서 올 것이다 라고 허공 쳐다보는 사람은 죽어도 흙무덤에 들어가야 돌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흙무덤에 들어가서는 심판의 부활로 밖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만 오셨고 재림하시지 않았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이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했냐고 막 이래가면서 이단이더만.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해 계셔야 돼 오셔서. 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요, 이게 다 거짓. 그러니까 거짓 것에 다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다 주와 함께 하늘의 현지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이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이미 앞절에 나왔죠. 45절에 첫사람이라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던 아담이에요. 야, 아담이 인류의 주상이다, 인류의 주상이다 이렇게 가르침 받았죠. 성경에 아담이 인류의 주상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은 그렇게 잘 믿어지는지 난 또 그것도 신기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구속할 자 중에 첫사람은 아담이었다, 우상적으로. 그런데 그는 예표적인 구속만 받았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이 구속자다 이 말이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야지. 만물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나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첫 아담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조상이 돼?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얼마나 기독교계의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취약점들이 많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 지금까지 이런 쓸데없는 교리로 계속 세뇌당했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면은 이렇게 색안경 쓰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첫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지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혈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거기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는 죽을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지 않죠? 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지금 하는 말이죠. 고린도 전서 15장은 전부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잠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마지막 나팔에 이제 마지막 나팔 이만희가 마지막 나팔 불러왔다고 장길자가 다 마지막 나팔 부느라고 그날요. 마지막 나팔을 맨 먼저 부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렇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천국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추수하러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보냄을 받아서 오셨던 분이죠. 야, 구약의 율법 제도권을 마지막 종결하고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서 그리스도께로 추수되어질 복식들을 마무리 추수를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다시 천국 복음을 씨로 새로 심기 시작하죠. 야, 그리고 나서는 매 세대마다 농사가 한 해 농사 끝나죠. 그럼 내년에 농사 안 지어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것은 반복되죠. 계속돼야 된다 그랬죠. 야, 그럼 무슨 말이요? 천국의 동사라는 인간의 마음에 하는 건데, 세상에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천국 농사는 세대가 바뀌어도 매 세대마다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계속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한 시대를 마감을 해야만 새 시대를 물러오니까 마지막 나팔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분 것은 요한이 마지막 나팔을 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나팔을 분 것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지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천국 나팔을, 천국 말씀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하면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교회 시대도 또 종결할 마지막 나팔이 또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예언을 하시기를 마지막 추수 때에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천국 곡식들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랬죠. 지금이 2000년 동안을 마무리하는 날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는 우리 세대 중에서 구원받아야죠. 우리 전세대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하무개 장하무개가 오기 전에는 추수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소리 고지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용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추수꾼들이 있었어요. 이 세대에게도, 이 세대들에게도 추수꾼들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추수가 될 거냐라는 것은 이제 믿는 이들의 분별에 달린 문제죠. 이것은 강요할 문제가 아니죠. 영의 문제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한 시대를 종결하는 의미도 있고 한 세대를 종결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요. 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여기 호련히 변화한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호련히 변화하는 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부르면 그냥 뭐가 막 호련히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돼요? 맛을 부려요? 이 말은 나팔 소리는 추수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려왔는데 이 세대 우리 세대 중에서 지금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추수의 시기라 한다면 이미 앞서 가신 분들도 있고 살아서 오늘을 맞은 우리들도 있죠. 우리들도 호련히 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짐승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걸 말한다. 호련히 변화한다라는 말은 죽어가지고 음부로 가지 않고 이제 왜 부활 때니까 음부에 있던 자들도 일어나야 되는 때죠.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질 그 하나님이 정한 때일 것 같으면 그때는 음부로 가지 않고 바로 신부성으로 데려간다 말이야.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는데, 자, 이 세대가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추수할 곡물의 마무리 추수 시기다. 이제 마무리 추수라는 건 이삭 죽기다. 이제 이것은 레위기 23장에서 하는 말인데, 그 이제 이삭은 언제나 세 번 이렇게 추수는 세 단계로 하는 것이니까 보리 추수, 밀 추수, 이삭 추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일 추수 이렇게 세 가지로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레위기 마침 지금 하는 중이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야, 만약에 이 세대 중에서 이삭 죽기가 사람 숫자 채우기가 더 어려워요? 막배기가 더 사람 숫자 채우기가 어려워요? 이삭을 주어서 한 번 만들려면 어렵죠. 이 세대 지금 우리 전도해 보면은 어느
어느 세대인지 아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예배당이 미어찼어. 아주 새벽기도 그냥 막 꽉꽉 들이찼어요. 기도원들 꽉꽉 들이찼어. 지금은 아무리 외쳐서 소리를 질러도 그 이단이더만 이러고,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한테 속아놓은 것 같고 상처받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제 썩도 발을 내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대가. 야, 그래서 지금은 전부 버림받은 자들, 세속교계에서 버림받을 떨어진 자들, 이뤄진 양들이나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나 듣고 모이게 돼 있지, 지금은 그렇게 대량으로 모이는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저희한테 뭐 14만 4천이 모이고 어디 뭐 다 14만 4천이요. 요 과정에는 저희한테 14만 4천이고 뭐 안실교인들은 그 안실교 지금 치악산 밑에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 네? 박명호 맞아, 박명호. 네. 거기로 모여야 또 14만 4천이래네 또. 그럼 2만이면 또 저한테 모여야 14만 4천. 그럼 그 내가 아는 세 사람만 해도 그럼 전체하면 42만 명이요. 그럼 안 맞잖아, 성경이 숫자로 해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들이냐 이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혼자 온다고 했어요? 성도들과 같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고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공중 구름 타고 예수님 혼자 올 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 간다, 이 구름 쪽으로 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분명히 성경에는 미리 데려간 성도들을 데리고 같이 온다는 건데, 그렇죠? 자는 자들은 주와 함께 같이 오는 세상에 같이 오겠지요, 당연히. 예수님 혼자 다니는 일은 없어. 구약시대 여호와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다녔지 혼자 다니는 일이 없어요. 주님 어디 가시면 천사들이 늘 수종 들었죠? 함께 다니면서.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사람을 거쳐 천사가 된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산자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천사예요. 사람 천사. 그래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수, 짐승수라는 말도 나오죠.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도 나오죠. 대비되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짐승의 몸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고, 음녀가 있으면 정결한 처녀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 13절로 17절 보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대로 보자면 죽은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 21절처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한 것처럼 자는 자들이, 앞서간 자는 자들이 있고 살아남아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대의 종교를 위해서. 야,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강림하는 것을 지금 소망 삼는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뭘로 죽고 뭘로 살아났어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그래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을 살려오실 수 있죠. 그래야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지요. 그런데 구속을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잠깐 오셨다 가신 것이지. 아셨죠?
하나님 원래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가야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온다라는 말은 육체대로 보자면 죽은 것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래요. 자, 오는 세상에 바울 사도도 같이 오겠죠. 베드로도 같이 오겠죠. 자, 그러면 요한까지는 이미 왔죠. 생명의 부활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때를 말한 건데,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혼자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불러냈죠. 야, 그러니까 이 옥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서 음부라고도 표현되고, 다른 이제 킹제임스 같은 데서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강화시키느라고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개념은 약간 달라요.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거예요. 자, 표상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마귀를 추종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내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죠. 거기는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요. 그들은 우리는 안 죽었는데 막, 예, 그것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은 모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말씀으로 난 사람들의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산자들이고, 그들은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죠. 빛의 나라고, 세상 나라는 어딘가 죽음의 나라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불러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의 세계로 지금 데리고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이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앞서간 모든 선지들과 신학시대의 모든 자기 세대를 살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던, 주 안에 데려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때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을 때, 안디옥 교회에 오셨을 때, 성령이 되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혼자 온 게 아니단 말이야.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셔서 거처를,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새로 세웠는데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꼭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어졌던 바위무덤에 근거해서 그게 터전이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의 심령이 교회의 터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어떤 장소, 좋은 장소, 못 좋은 데다 헌금 받아서 건축물 세워놓고 교회라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요. 교회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이 큰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어요. 여기서 거듭나서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바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 된다고요? 바위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 반석 바위라는 것은 이 생에서만 주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후세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에
20장에서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얘기가 나왔고, 23장 그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그 오른편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네가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해가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육신의 몸은 장사됐죠. 그날 죽은 시체를 내려다가 바위에 판 무덤에 묻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의 종결은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를 되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면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부활의 날은 바위에 판 무덤의 바위로 되어 있는 돌 무덤을 막는 큰 돌을 천사들이 와서 치워줘야죠. 오늘 큰 바위 굴려가지고서 무덤은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다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 이제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게 또 그 시간 나왔더만 시간 무덤 문 연다고 그러면 또 그걸 감사했네.